여기서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 오늘도 좋은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사기의 끝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사사기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되었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사사기가 마쳐졌는데요. 자기 소견, 하나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시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는 결과가 어땠을까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결과,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것이 사사기서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진 그 기브아에서 행해진 그 악행, 레인이 자기의 첩을 데리러 가기 위해서 어디까지 갔느냐? 베들레헴까지 왔다가요. 이제 베들레헴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에브라임으로 가는 길에 이제 기브아에서 일어난 사건.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이 레인의 첩을 레인과 상관하려 하다가 그 집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허락하지 않고 대신 이 첩을 주어서 어떻게 해요? 이 첩이 밤새도록 내는 능욕을 당하는 그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죽자 이 레인이 어떻게 해요? 그 시신을 12조각 내서 각 지파로 보냈고 이것이 무슨 일인가 해서 화가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습니다. 미스바에 모였을 때 미스바에서 이 사건을 전말을 이야기하고 온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이 기브아 사람을 징계하기로 결정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쉽게 끝날 일이었어요. 그죠? 쉽게 끝날 일이었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안 돼. 우리 지파 사람이야. 하고,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내놓기를 거부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기브아의 불량배를 죽여서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하기로 결정했지만, 베냐민 지파가 거부하자 어떻게 되어져요? 온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 간의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온 이스라엘, 이런 제약은 이스라엘에서 없어져야 한다. 이것이 정의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의다 하니까요. 보일까? 눈에 보이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졌죠. 그죠? 열심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데, 예수라는 무리가, 그러니까 예수라는 무리가 일어나더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또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를 믿던 그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 믿는 예수교를 쫓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막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또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고 그것이 이제 바울이 볼 때 스데반 집사 주는 거 어떻게 해요? 당연한 거야. 그렇게 열심히 믿었다고요. 누구 생각대로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어떠했을까요? 그래서 밤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이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할 때 어찌 되었을까? 지금까지 자기가 열심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열심을 내어서 그가 그 당시에 그렇게 열심을 내었을까요? 그 어느 누구도 열심히 안 내는 이것이 하나님 기쁘시는 일, 기뻐하시는 일이다 생각하고 이거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냐 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데 딱 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을 들을 때 바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왜요?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갔어요. 자기 힘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왜요? 그가 그렇게 열심히 내올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나는 그것 때문에 달려왔는데, 아, 내가 잘못했다. 생각하면 어찌 될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요, 베냐민 지파를 처벌하는 것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찌했어요? 열심히 싸웠죠. 기브아 사람만 진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에 속한 모든 성을 다 공격해가지고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렸어요. 네, 이것이 정의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 죽는 거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어찌 되었을까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누가 베냐민 지파가 이제 정멸해서 없어질 지경이 일어났어요. 그때는 이제 또 어떻게 될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냐민 지파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베냐민 지파 사람을 다 죽였구나. 이제 또 어떻게 마음이 바뀌잖아요. 야, 베냐민 큰일 났다. 베냐민 지파 살려야 된다. 베냐민 지파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주민 또 죽였잖아. 야베스 길앗 사람들은 그 자기 모임에 참석 안 했다고 다 죽였잖아. 그러면 다 죽여야지. 왜? 젊은 처자 400명 살려주었대요. 자기 생각에 옳습니다. 그래도 그 600명 남은 남자의 가정을 꾸려주기 위해서 400명 그렇게 챙겼는데, 이 남은 200명은요? 어떻게 했어요? 남은 200명 어떡합니까? 저거 베델인가요? 거기서 올라가서, 베델에서 세겜에 있는 사람, 그 여호와의 절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사람들, 처녀들, 거기 모이니까 어떻게 200명 보내서, 야, 네 아내께서 벌써 납치해 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남은 200명도 가정을 꾸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휴, 다행이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어떻게 돌아가면서, 야, 우리가 잘했지? 없어질 것 같았던 베냐민 지파. 다시 없어지지 않겠잖아요. 잘했지. 어제하고 오늘하고 달라요. 그죠? 일을 처리하는데 왜 애매한 사람들 그렇게 죽여야 돼요? 이것이 어떻다고요?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이스라엘만의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이 누구냐면 엘리멜렉의 가정이에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그 집안, 그 가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흉년을 주셨어요. 그 흉년을 통해서 어떻게 저들이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근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멜렉이 어떻게 했다고요? 흉년이 드네? 야,
등에 두면 이스라엘 살기 어렵다. 야, 차라리 하나님 없는 모압 땅에 가면은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거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았다. 그거 가지고 모압으로 내려갔어요. 잘 될 것 같았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리멜렉이 죽고 말아요.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장성해가지고 꼭 결혼까지 했네요. 야, 이제 조금 나아지겠지 했는데 어떻게요? 그 말론과 기련도 죽고 말아요. 한 집안 이제 가부만 3명이 있대요. 그런 가운데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돌아와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루시, 나오미와 함께 돌아왔어요. 근데 베들레헴을 돌아와봤자 뭐 먹고 살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버렸다. 어떻게 살까요? 할 일이 없어요. 학복은 내 것이 없으니까 밭에 나가서 일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루하루 연명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추수하는 곳에 가서 이삭 주게 합니다. 그런데 이삭을 주다가 어느 날 어떻게 우연히 룻이 보아스 밭에 갔고요. 또 그때 마침 누가 와요? 보아스가 그 밭을 보러 온 거예요. 성경은 이것이 우연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보아스와 룻의 만남, 우연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어떻게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오늘 베레스의 가게, 베레스의 족보가 소개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 누구를 보게 하기 위해서?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하셨고요. 또 그 베레스의 그 가문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 오늘 이 룻기는 사사시대 또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을 때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다윗 왕까지만 기록되어져 있으면은 어찌 될까요? 이 기록은 계속 연결되어져서 나중에 누구로? 예수님에게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누구를 믿어요? 자기를 믿어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때에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베냐민과의 싸울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하긴 했죠. 그러나 자기 마음이 정해졌어요. 베냐민 집과 싸우는 것이 정의였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주셔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믿음으로 행해야 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정작 중요한 때는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이 먼저 앞서잖아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것이 세상 흐름이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오늘도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아니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다 내 주관적이죠. 내 하고픈 대로 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우리들의 다른 점 뭘까요? 뭐가 다를까요? 아닙니다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다른 점이 있을까 없을까요?
믿음으로 말하지만,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믿음대로 하지 않잖아요. 똑같잖아요. 자기 주관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서 어떻게 포장은 믿음으로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눈에 들기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진정한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 되어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